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는 그 자신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는 나에게 질문하느냐?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존재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 생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는 그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대해 질문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존재이다. 존재, 한 분으로 존재한다. 한 분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분 존재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한 분이라니까 예수님 나는 선한 분이 아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은 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묻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과 관계없이 오직 한 분만 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그 생명 곧 영생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영생을 위해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와 계명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요. 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선을 따를 수 있도록 좀 띄울까요? 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선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규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질서. 이 질서를 하나님은 성경에 담아 율법이란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질서를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을 인간 중심의 그 인간의 뜻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인간 중심의 그 인간의 뜻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것은 인간이 경험한 지식, 문화, 역사, 과학과 같은 인간 학문으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길임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며 이를 이어받은 서기관이며 또한 신학자들이며 목사들입니다. 인간이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을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를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구속사를 따라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구속사를 따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믿음의 자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여 계시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그 계시의 결국은 이 모든 구원 역사의 그 계시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사실의 역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역사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 사실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 사실의 역사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죽었다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중심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뜻, 예수 생명, 성령의 생명이 마음 중심에 자리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성령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이 구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주님이 두드리는 그 말씀의 노크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생명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여 주로 모시면 이 주님이 내 주로 내 육체를 사용합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로 이와 같은 사람도 늘 옛사람이 살아나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면 이 어떤 사람 또한 성경 해석을 인간 중심으로 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지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성경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 그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 지식으로 영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담아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담아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인간 중심이 뜻에 따라, 인간 중심의 뜻에 따라 그 뜻을 따라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영생에 있음을 알고 있고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정욕 곧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바울이라면 차후에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바뀐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변화로 바울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그는 자기 이름과 자기 삶을 위해 복음을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